요한복음 7장 전부 다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요한복음 7장 전부 다 보겠습니다. 주부는 달랐는데요. 7장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154페이지 요한복음 7장 처음부터 한번 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처음부터 안 보면은 이게 뒤에 본문이 이해되기 어려워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한 절씩.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종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무리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그러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노라.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오나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시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독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땅콩 회항 사건 아닙니까? 땅콩 회항 사건. 대한항공 회장 딸이죠. 딸이 뭐 이렇게 미국에서 그랬는가요? 미국에서인가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대한항공 탔는데 뭐 이렇게 원하던 뭐 이걸 안 줘서 그랬는가 하여튼 가다가 다시 돌아갔죠. 하여튼 그래 굉장한 이제 그것도 뭐 하여튼 포옹도 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참 그 정도 굉장히 부자잖아요. 부자 딸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조그만 땅콩 그죠? 뭐 그 간식 그거 때문에 그렇게 비행기를 돌리고 굉장히 막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을 했을까죠? 폭언을 행하고 그 자랄 때 뭐가 뭐 살았을까요? 그죠? 그리 부자인데도 다 체험받았지만 그 행실은 마음은 바꿀 수 없었다는 거죠. 재벌들죠. 재벌들 아들들 보면은 딸들 보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행실이 개차반이 많잖아요. 그렇게 부자고 모든 걸 다 체험받았지만 그 마음은 변화되지 못한 거 보면 참 우리가 다 이렇게 뭐 자식들 키울 때 아이들에게 다 모든 걸 다 주면은 저 자식이 참 마음도 바르고 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죠? 다 이렇게 많이 받을수록 오히려 그 마음은 중심은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이 많은 거 보면 참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 같아요. 모순 같죠.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문제가 너무 커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때로는 저 문제를 즉각 풀어주지만 때로는 문제를 그냥 둘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 하면 나는 자식을 키울 때죠. 저 자식이 뭔가 부족해서 저렇게 나에게 불만이 많고 저렇게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뭔가 삐딱할까 그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은 모든 걸 다 해줘도 결국은 그 마음 중심이 건드리지 않으면 겉은 아무리 잘 해줘도 그것은 인간의 삶이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요, 이 본문 내용이 참 어려운데 제가 그 앞에 안 하다가 이걸 안 하고 뒤에만 하면은 이 본문의 의도가 예수님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이제 처음부터 하는데 이 내용 보면요, 앞에 보면 어려운데죠. 이제 보시면 자 봅시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갈까? 자 보면요. 요새 명절이 참 많은데죠. 오늘 보면 초막절이라는 게 그죠? 6월부터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우리나라 치면 9월, 10월 이제 우리 추석 무렵이지요. 그러니까 곡식을 다 이제 거두고 이제 저장하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해가지고 수장절은 이제 수장, 곡식을 거두는 이제 가을 그하고 이제 거두는 하고. 그런 의도 굉장히 이제서 이때가죠. 뭐냐면은 이제 숙화라는 게 이제 오두막, 장막, 천막, 이제 해서가지고 이제 숙꽃은 이제 복수행인데 태브너클, 장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도죠. 이제 6월절 셋째 세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이 세 절기는 꼭 남자들은 꼭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추석처럼 굉장히 중요한 꼭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이 절기 때 예수님의 제자들 형제들이 물었어요. 형제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는 일을 3절에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래서 이 초막절에 다 모이니까 전 세계에서 다 모이니까 그 많이 있는 곳에서 기적을 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라. 그래야 믿지. 요 총구석에 갈릴리에서 있어봤자 안 되니까 저 큰 데 가가지고 좀 기적을 베풀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그렇게 인간적인 충고를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죠? 맞잖아요. 다 모이는 데 가야 되지. 전했으면 뭐냐.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인간적인 참 지혜로운 충고죠. 세상적인 충고인데. 그런데 뭘 하냐면요. 이는 뭐예요? 형제들까지도 5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형제들은 예수님 기적을 봤어요. 갈릴리에서 보고 봤잖아요. 그 촌에서 많이 봤는데 기적을 많이 봤지만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세상에. 그래도 자기는 몇 프로래? 자기는 안 믿는데 누구는 믿을까 그러면? 그죠? 이런 이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믿으면서 혹시 모르니까 기적을 더 많이 베풀면 혹시 믿을지 모르니까 가보라.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부추기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그래놓고 또 되죠. 중간에 가서는 또 몰래. 그리고는 뭐예요? 기적을 안 하고죠. 기적을 안 일으키고 뭐예요? 가르침을 해요.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나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을 보면은 믿을지 모르는데 혹시.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안 하고 가르침을 주면서 새로운 또 뭔가를 준다는 거예요. 사람들 기대는 뭔가 놀라운 일을 하고 기적을 보면은 믿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그 기대를 깨버리고 기적은 안 하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말씀 그대로 자기를 계시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 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기적은 어떤 사람은 믿게 할 수 있지만 기적은 그 문제 그것만 건드리지 그 속의 마음 중심은 못 건든다는 거예요. 아까죠? 재벌의 아들이 그렇게 많은 재물이 많았지만 다 지원받았지만은 그 마음 중심은 개차반이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다오 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은 역시 개차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차반이. 그죠? 이제 불만이고 거기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하듯이. 자식이 뭐가 문제고 대체? 돈을 1,000만 원 주면 좀 바뀌지 않을까? 좀 집을 사줄까? 똑같아. 해줘도. 또 불만이야. 그 아들은. 왜? 마음이 문제거든. 마음이 문제예요. 돈을 줘도 안 되고, 그건 마음이 안 바뀌면 아무리 1,000만 원을 주고 집을 사줘도 역시 마음은 불만이고 삐딱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
우리의 뭐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도 크지만은 사실은 우리 마음 중심이 터치가 안 되는 거야. 사실은 변화가 안 되는 거야.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죠? 자기 영광만 구하는 거. 뭐랍니까?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절에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영광만 구하되 이런 거예요. 자기 영광, 자기의 중심적, 자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아무리 보여주고 기적을 행해도 여전히 자기만 알아. 다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푸틴이 땅이 모자라서 옆에 우크라이나를 칩니까? 세계 최고의 땅이 커. 그래도 하잖아요. 그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그 문제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야. 왜? 우리 인간의 병이나 문제의 90% 이상은 문제가 뭐죠? 원인이 마음이다. 마음 병이 되어서 병도 오고 마음이 문제라서 관계가 틀어지고 마음이 문제라서 뭔가 사건이 커질 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렇게 다 그냥 맨날 기적을 행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는 너 마음 중심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벌 아들 딸들이 여전히 문제가 많듯이 너도 맨날 기적을 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잘 될 것 같지? 마음이 좋고 늘 따를 것 같지 나를?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왜 문제를 그대로 두실까? 너의 마음 중심이 아직은 변화되지를 않고 있다. 그것이 변화 안 되면 또 새로운 문제, 늘 그 문제에 쌓여서 그 문제만 보다가 너는 결국 자기 중심적이면 하다 결국은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제 마음 뜻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참 아프지만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침묵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겠지요. 그래서 뭔가 바울은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이 이렇다면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옛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기적을 아무리 많이 경험하고 해도 말씀을 깨달음이 없으면 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나는 그 문제만 늘 바라보다가 그냥 이 생을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 주장한 것은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기 중심적인 요 자아를 자꾸 고치고 내려놓고 하나님 내 생각이 이 굴뚝 같지만 그렇지만 한 뜻이 아니라면 내가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워, 참 어려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죠. 처음에 쉬운데 가서 어려워. 그죠? 기적은 잘 없고 자기를 죽이게 되니. 그러니까 뭐야? 자기를 죽이고 내 뜻을 내려놓고 따르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큰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온 것이죠. 내가 뭐 돈도 막 왕창 부주시고 병도 다 낫고 나는 할렐루야 다 풀렸어. 이래서 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다 문제가 많아. 그래도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하면서 또 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은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큰 미라클이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문제가 있지만 딴다는 거예요. 왜? 나를 내놓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내 마음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나를 이 문제 속에서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오게 하시는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구나. 어렵지만 그 길이 내가 개차가 안 되고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쵸? 오늘 말씀이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행자들은 가라. 다 모여서 기적을 한번 해봐라. 근데 예수님은 안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이거 뭐야? 오늘 중요한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뭐냐면 초막절은 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제 이렇게 초막을 풀로 만든 그 천막을 지고 장막을 지고 따를 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강야해서 인도하셨다. 그게 감사하고 지금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7일 동안 이 천막을 지놓고 위에는 나뭇가지 해놓고 하늘의 별을 보고 7일 동안 여기서 이제 머물면서 음식 먹고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고 축제하는 축제 감사하다. 우리 인생이 이런 천막 같은 늘 나가는 길이지만 그래도 나를 살리신 것에 감사하다. 그렇게 이제 감사하는 게 초막절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자 이게 이제 실로암 물, 실로암 이제 우리 연못이잖아요. 실로암 못에 아주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이때 뭐냐면 뭐냐면은 자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는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때 뭐냐면 이때 초막절이죠. 실로암 물에 가지고 줄을 성전부터 줄을 떠서 요 실로암 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생명수 길러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구원의 물, 생명수의 물, 구원의 물을 길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렇게 늘 초막절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7일 동안 매일 하면서 선포를 하는데 이때 뭐냐면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물을 주옵소서. 또 이제 가을 되면 보리를 심는데 보리밀을 심을 때 하나님 그 보리밀이 자라도록 비를 주옵소서. 그런 이제 간절한 기도를 하면서 하는 거지요. 또 우리가 말했지만 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시편의 118번 말씀도 하면서 이제 호시아나 now 이제 save us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이제 주의 이름 오시는 자 이렇게 이제 여호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중요한 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이때 이제 이렇게 하면서 7일 동안 매일 물을 떠서 하는데 8일째 마지막 8일째는 이 행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예요? 마지막 날 그때 예수님이 뭐라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다. 이 본문에 그래요. 이제 7일 동안 맨날 물을 떠와서 물을 이렇게 들면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릅니다. 호시아나 호산나 이렇게 늘 하다가 마지막 8일째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네가 원하는 그 구원의 물을 주는 메시아다. 그걸 이 초막절 마지막 날 하시는 거예요. 물을 이제 안 하는데 내가 바로 그 물을 줄 유일한 메시아야. 자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하신 물은 성령님이다. 너희가 문제 때문에 이제 구원하옵나니 이렇게 형통을 바라지만 하시는 그 문제는 늘 다가오지만 성령을 너희가 받아야만이 그것이 바로 너희 인생의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내가 주는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 바로 영원토록 오는 샘물인 성령님이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오순절 때 정말 오셔서
새로운 변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참 크지만 그 문제 해결보다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원토록 문제도 늘 있지만 늘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솟아나면 그 문제가 새롭게 오더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성령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바로 예수님 오신 목적이죠. 자, 보자. 자, 봅시다. 성전 문지방 시작.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이삭이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에스겔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포로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뭐예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나라가 회복된 늘 그것이 제일 1번 기도 제목이고 문제의 가장 큰 급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뭐예요?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이 흐르는 곳에 주위가 다 열매가 있고 살아난다. 그래서 너희 문제가 크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님의 충만함이 흘러나오는 것을 맛볼 때 너희가 그 나라가 없어도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인내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문제가 와도 또 새로운 문제를 돌파할 힘이 있다. 그러니 성령님이 충만히 흘러야 열매가 있고 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문제보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그 되면 주의 때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아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늘 관심이 그걸 하는 거죠. 또 보면은 자 봅시다. 또 그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마르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국에서 성령님이 강같이 흐르는 곳에 열매가 있고 회복이 있고 저주가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을 구하라. 그 이유는 성령님이 충만히 흐르면 그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육의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마저도 회복이 있고 저주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가장 좋은 건 성령님을 구하라.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 때 주의 때가 되면 현실의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봅시다. 자,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 때 인간에게 주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쫓겨나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못 먹었지만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를 받은 이후에는 이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죄 용서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이 땅에서도 영혼육의 회복이 된다.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자,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에스겔에서에 나오는 거죠.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님이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이 바로 성령님이다. 그러니 예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이 성령의 강이 흐르게 하는 핵심 포인트라는 거죠.
자 봅시다. 또 성 안에서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라 및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참 성막, 참 장막, 참 성전이시죠. 모세가 하늘에서 본 참 성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 속에 오셨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배에서 성령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인 그 생명수 강을 흐르면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성령, 영으로 우리 영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또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사모할 때 내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날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따를 때 산제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산예배가 되고 그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 고집, 내 아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수록 예수님 믿고 세월이 흐를수록 기도를 할수록 내 아집, 내 고집이 세고 그러면 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가 빈대가 맞는 거예요. 기도를 할수록 예수 믿는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 뜻인가 한번 물어볼까? 그리고 아니나 감동해 주시면 내려놓고 따르는 이게 바로 이제 산 예배고 산 제사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돼야 진짜 믿는 거죠, 사실은. 안 그러면 다오 늘 자기 욕망만 푸틴처럼 자기 그렇게 땅을 얻고 또 남을 빼앗는 그런 욕심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탐욕에 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봅시다. 나를 믿는 자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나리라. 그래서 이 약속인데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내가 내 고집 내 생각 아니고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나를 죽고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산 예배를 드리면서 주를 따를 때 주님이 나에게 성령의 강이 충만히 흐르게 할 것을 믿습니다. 그거 흐를 때 그 주위에 영이 회복되고 혼이 회복되고 육이 회복되는 거고 내 문제가 풀어지고 멍에가 끌어질 줄을 믿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깨어진다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충만히 흐르는 곳에 멍에가 깨어지고 내 인생의 짐이 풀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면은 자 봅시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쪽에 초막, 장막, 성막 이것이 이제 저 하나님 마지막 때는 지금 우리가 계시지만 좀 제한적이지만 마지막 때는 완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완전한 하나됨 눈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장막, 초막, 숲곳이 나에게 임하고 그곳에 또 충만한 성전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충만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회복이 있지만 제한적이고 부분적인데 그날 되면 그분의 때가 되면 완전한 회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같이 목마름이 있고 문제가 있고 때로는 물이 없고 뭐가 없고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끝없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끝없이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매일 만나를 보고도 원망 불평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고 2명만 따랐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따랐는데 다 1세대는 다 실패했어요. 왜?
기적을 그리 맛보고도죠. 매일 만날 보고도 마음 중심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이 문제만 똑딱 해결해 주면은 그건 진이가 되는 거예요. 진이 3가지 문제 똑딱 나는 그대로 있고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문제 해결 안 될 그때 가장 중요한 성령님을 부르고 성령님 속에서 네 말씀 깨달아지고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말씀을 기적을 맛보고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논쟁하고 예수님이 나오는 곳이 어딘 줄은 모른다 했다가도 또 베들레헴 했다가 뭐 헷갈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 아직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기적을 맛보아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 외워도 몰라. 왜? 성령님이 그 마음을 터치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내가 모를 때는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사건에 대해서 뜻이 뭡니까를 좀 더 물어보시고 그래서 사람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형제들처럼 기적을 행해 달라고 문제를 풀다라고 우리가 늘 입에 참 목까지 차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내 중심이 변화되지 않고 재벌 아들 딸들이 개차반이고 엉망인 것처럼 그렇게 나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자유원이 주님 내 탐욕과 내 중심적인 것을 내려놓고 한 뜻이라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를 모실 수 있기를 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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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짓누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병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아직 풀지 않은 문제가 있고 현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이 참 목까지 차서 한숨과 한탄과 원망과 불신이 우리를 휘감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것이 또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전히 내 중심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 뜻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욕망이 너무나 많았어. 푸틴처럼 땅콩 회항하는 그 재벌의 딸처럼 그렇게 우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 이미 그런 자임을 고백하고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일진데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중심을 뒤집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